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엄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원망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원망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원근각지 흩어졌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성전에 모으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배 위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 속에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쁘터 주신 분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온갖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묵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김종기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날들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동행하여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죽음의 길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환난을 또한 피하게 하시며 저희의 우편에 그늘 내어 주셔서 천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을 소중히 여겨 아버지께 나아가는 심령 속에 세상 속에서 입술과 마음과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하고 정직한 회개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실과 감사의 절기를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말씀의 진리 속에 모든 것 주신 것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드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게을렀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한 단절된 기도 회복을 원하셔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의미임을 알게 하셔서 영적인 감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로 진정 돌아가는 새벽 되기를 소원하며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날 동안 부흥기도로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세일회를 통하여 응답되며 열매로 나타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룻교회 속에 반백년 동안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인재들과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는 헌신된 일꾼들을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예년에 없던 큰 감사, 넘치는 감사, 그리고 최고의 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 모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며 사명을 이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들,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교회 학교를 축복하셔서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처럼, 또한 순종과 섬김의 갈렙 같은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 족속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지 아니하며 경외하는 민족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이들의 땀과 수고를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있는 생명수 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귀가 열리며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안미애 집사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4년이 시작된 것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간에 섰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의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절 절기가 있고 또 1년 상반기에 베풀어진 은총을 기억하며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또 1년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삶 가운데도 이제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곡 백가가 무르익는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지내고 또 이제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성탄절기죠. 그리고 또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이 절기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다란 축복이고 또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모든 일 속에서 보면 다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바꿔서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보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33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시죠. 항상 주를 찬양하라.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하는 말씀 속에 주를 송축하라 하는 말씀,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결실의 계절에 또 이제 오늘 같은 시대에 무슨 농촌 그런 시절이 아닌데 맥주감사, 추수감사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의미를 살리는 거죠. 1년 상반기 동안 베풀어진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첫 곡씩 드리는 그 맥주감사 절기가 있고 또 우리가 1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추수를 하는 그런 추수의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제일 크다는 은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 그것 아마 제일 큰 은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크다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은총을 생각하는 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송축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한 내용이 오늘 시편 34편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참 이 말씀의 그 부제가 너무나도 좀 심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오늘 다윗의 일생에 정말 위기 속에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 오늘 다윗의 이제 신앙 고백이죠.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오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시는데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나게 하신 그런 은혜를 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인생을 보면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자를 이루시는데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한번 그것 가운데 하나 오늘의 말씀이 아마 이들이 신앙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송축하며 또 감사하면서 또 이제 찬양하며 사는 삶이 아니었겠나 하는 것이죠. 태어나서 어린 시절서부터 남다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 이제 그 집안의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이제 사랑을 입었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항상 전쟁에 선정에 그 휘몰아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과야 늘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이 어린 시절이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연령은 안 됐고 그래서 형님들은 이제 징병으로 전쟁을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궁금하죠.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들들, 형제들은 과연 전쟁에서 잘 이기고 있는가, 버티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 전쟁에 아직 부름받지 못한 이 다윗을 이제 위문품을 싸갖고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 어린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전황이 완전 블레셋에서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달싹하지 못하죠.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데 여기 위대했던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찡글러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를 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석이고 할례도 받지 않은 그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면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린 심령이지만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내 뜻은 가상하다. 내가 뜻은 받겠지만 그러는 내가 아직 아이니까 좀 더 커서 큰 다음에 전쟁은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너는 좀 더 큰 다음에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쉽지만 물러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온 데 보니까 골리앗이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크다란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 백성을 능욕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어린 나이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은 어린 심령이면 그대로 내버려야 되는데 아마 그 사울은 정치가라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볼모로 아니면 얘를 나가서 볼모로 잡히고 또 십자가를처럼 이를 내보낸다고 하면 또 새로운 역사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내보내는데 나가는데 어린 소년이니까 이제 갑옷을 입혀 보이는데 갑옷이 없어. 사울이 입던 갑옷을 입혀주는데 사울도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어깨 위가 컸다 그랬거든요. 그도 참 기걸이 장대하고 준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입혀주니까 이 어린아이가 갖다나 힘도 없는 어린아이가 또 그 사울의 갑옷을 도무지 입을 수가 없어. 거치장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갑옷을 벗어두고 내가 그동안 양치기로서 양을 치우면서 행했던 그 이런 일을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양치기로 평생을 살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어린아이가 양을 치니까 힘이 부족하죠. 그 들판에는 늑대도 있고 이리도 달려들고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드는데 자기 힘으로 대결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가 늘 연마하는 게 뭐냐면 물맷돌을 가지고 연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들어서 그런 짐승들이 오게 되면 집어던져 맞히기도 하고 아니면 또 올라 그러면 미리 던져서 오늘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에서 도망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이 늘 무료한 시간에 늘 양치기들은 그 물맷돌을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물맷돌만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지근에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나오니까 오늘 그 골리앗이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은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 저 어린아이를 작대기 들고 나오게 만드느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다윗은 그 골리앗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으르렁하는데 오늘 강력한 그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서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잘 아시죠. 오늘 다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고 나서 물맷돌을 들어서 흔듭니다. 흔들고 나서 던졌어요. 어린아이가 던지는 물맷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흔들어 던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물맷돌이 오늘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쓰러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오늘 달려가서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어린아이가 너무 잘 일을 했다면서 축하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왕정국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신하들이 잘하면 왕이 영광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을 하다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이제 칭찬을 듣기 시작하고 또 다윗을 이렇게 높이기 시작하니까 왕의 입장에서 또 나이도 많은 어른이고 아이가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내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거기 마음속에 그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시기하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 그 훌륭한 장군이요. 나중에는 자기 품에 두려고 사위로도 삼았어요. 그렇게 자기 품에서 어찌할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지만 내심 마음에는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고 시기심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정치 40년 동안을 왕에 있으면서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려가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소위 자기가 정적으로 만들어낸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셨을 것이고 백성들도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자, 그래서 가는 길마다 오늘 그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죽일 수 있는 고비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다윗은 생명이 보존됐고 또 다윗이 오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다가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때가 다윗이 같이 따라다니는 일족들은 있다가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니냐. 이 때문에 우리가 집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에 오늘 다윗은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 소리 지르기를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미안하다. 내가 네 사랑을 몰랐고 네 진심을 몰랐구나. 이제 그러면서 오늘 다윗에게 얘기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있다고 하는 곳에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에서는 다윗이 도망가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피신해 가냐면 이제 그 이방 나라에 들어가는데 블레셋 땅에 원수의 나라인데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데 더더구나 그 땅은 누구냐? 가드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가드라고 하는 땅은 누구의 땅이냐?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의 고향 땅이에요. 참 그렇게 되니 도망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왕 아기스 왕, 특별히 그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그랬는데 그 아비멜렉 왕 앞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과거의 사실보다는 다윗이 지혜롭고 힘있고 능력 있다는 얘기도 알고 그리고 다윗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이 강한 군사임을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군사가 이렇게 사람들이 군사수가 더해지게 되게 될 때 힘이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보다도 이제 강한 힘이 오게 되니까 자기의 능력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큰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전후 좌우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되고 이제 다윗을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 생명을 부지하고 오늘 거기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윗을 아는 사람들 이제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왕 앞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누군지 아느냐? 저가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을 저기 우리에게 데려올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이들은 다윗도 철천지 원수가 되죠.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그들이 제 발로 들어왔으니까 마침 저걸 이제 잡아다 사형을 처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왕 아비멜렉 왕이 그걸 듣고 보니까 참 그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그를 불러들이면서 그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정신 나간 그런 형편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미친 채를 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성한 사람이 눈빛이 흐려지고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질질 침을 흘리고 그 벽에다 기대서 이렇게 침을 묻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저거 무슨 용사냐? 저 미치갱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 미치갱이를 괜히 내 성 안에 들일 뻔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윗이 잊지 못하고 도망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 도망 나오게 돼서 생명부지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도 갈 수 없고 블레셋 땅에 거의 망명에 살라 그랬더니 여기도 살 수 없어. 생명의 위협이 그에게 다가오는 이런 때인데 이런 때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자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여기도 못 있고 어디도 아무데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해요? 오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은 내가 남들보다 많은 걸 누리거나 가지거나 높이 가거나 넓이 갔을 때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어서 감사하게 되죠. 그러나 이 다윗의 형편을 보게 되고는 오늘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좌절의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 나눈 가운데에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건 감사할 무슨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이런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축복이고 이건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미래도 알 수 없어.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산다고 하면 앞으로 인생은 깜깜하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축복,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간 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이세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고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였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골리앗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많은 전쟁도 블레셋과의 전쟁과 이방 나라들 그리고 또 내적으로도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끊임없는 반역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의 곤고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투덜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송축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살았더니 그의 삶 속에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기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당시뿐만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런 환난 속에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이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셨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런 축복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제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을 믿고 주 앞에 달려온다고 하면 이제 주님을 섬겨 의지하는 자들이 형편이 참 곤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겼을 때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좀 전에 사도 바울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한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4장 4절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말하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첫 번째 말에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신임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던 빌립보 4장, 이 빌립보는 어떤 때냐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운명을 알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당신에게 예비되어졌다 하는 것, 이전 것 지나가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마지막 그 유언격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번 재판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기독교 초기 역사에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 그 지금 로마에 가면 베드로, 바티칸궁에 베드로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이 그가 베드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순교했던 그것, 이제 그것을 이제 상징하면서 또 베드로도 거기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랬어요. 이런 운명이에요.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에게 말하노니 오늘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당신의 형편이 뭔지 아냐? 지금 감옥에 갇혀서 생명이 얼마 남지도 않는데 무슨 당신에게 기뻐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것은, 내가 이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움으로 느끼지 않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 있던 내가, 이렇던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기쁨이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내가 과거의 혈통으로는 정말 자랑할 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한테 다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히고 또 이제 운명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요, 신앙 없이는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때 되면 우리 같으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갔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감옥에 갇히고 죽게 하느냐, 투덜대고 원망하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좁은 마음 갖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왜냐? 주께서 가깝다. 이 주께서 가깝다는 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깝고, 아니면 내가 임종만 하나님 앞에 가까울 날, 그러니까 모든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질 그날이 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넣어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송축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국률로 이런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4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고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영적 추수를 사모하며 결실의 계절에 특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 그대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멀리서 매일 택시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또 그래서 또 멀리서도 오시며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우리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청년들도 깨워서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고,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이 또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찬양도 인도하시고 또 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외마디 외침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환난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힘들고 지쳐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환경 속에 이제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가 분명코 하나님의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믿음은 두 가지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다.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의 환경과 답답함을 보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도 응답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삶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 빌립보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드렸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이 염려하죠. 오늘 이거 여기 블레셋 쫓겨나면 내가 지금 한치 앞으로 어떻게 먹으면 나를 따라다닌 사람들과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내일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죠. 오늘 현실뿐만 아니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이 나요. 그러면서 한편은 어떤 생각이 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놔둘 수가 있어요?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 불평이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려해지고 힘들어지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이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긴 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의를 받으면서 내가 모든 걸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으니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하는 순간에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 감사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내가 무엇이 한데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 이거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영광의 길.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거죠. 우리는 조금만 더 뭐하면 투덜대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얼굴에 사색이 돼서 날마다 세상에 지금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해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남들 괴롭게 하지. 내가 이제 괴롭게 하면서 괴롭다고 하면서 남의 마음을 긁어놓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건 마음의 평화예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답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고 하면 아까 찬송도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강의 복이요. 이건 어디 있어도 마음이 두렵지 않아. 심령이 평화로우면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죽음 앞에도 담대하잖아요. 오늘 스데반 같으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바뀌어지는 게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생명과도 천국에서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걸 바라보니까 담대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축복.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좌절 속에도 오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 오늘 다윗의 인생 속에 오늘 이후에 어떻게 인생이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아. 어디도 사랑해 주지 않아요. 어디도 다윗을 드리지 않아. 왜냐하면 드렸다는 이제 그 사울왕에 미움받아서 그 정말 그에 살고 있는 온 식구들이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며 여호와께 항상 감사한다는 이 위대한 신앙이 오늘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환난 속에 건지실 것, 지금은 뭐 집도 없이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일 가운데서 골리앗 앞에서 당신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환난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한 우리 신앙 고백했던 욥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배웠죠.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도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동방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귀가 시기를 하는 말미암아 있었던 것, 재산도 거덜나고 종들도 다 죽어지게 되고 자식들도 다 죽게 되고 자기 자신도 그런 악창에 걸려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럴 때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아내는 내 생일을 저주하고 죽으라까지도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욥은 어떤 신앙을 하느냐. 오늘 그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욥이 이런 극심한 환난,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됐던 모든 것이 다 수치거리가 되어졌어요. 자기도 만창이 되었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욥의 아내가 와서 생일을 저주하고 죽으라까지 얘기했다고 하면 내가 아직도 믿음을 지키겠느냐고 아내가 와서 얘기하는데 오늘 이거 도무지 이런 애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갈 때도 가져갈 것 없어. 이 땅에서 누린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지금 당장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섭리를 크신 것을 내가 이해한다고 하면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은 주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오늘 욥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불순종으로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죠.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적국이에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망해야 될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를 망하지 않게 하고 구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반대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죽이지 않죠. 깨닫게 해서 사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발을 타다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찌할지 모르다 제비를 뽑으니 오늘 그 요나가 걸려들고 당신이 누구냐?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났으니 나로 바로 던져라. 이게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크다란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했죠. 그러면서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군요 하면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요나서 2장에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극심한 바다에 던져지는 환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그 생명을 건지셔서 그 다음에 고기가 토해내서 육지를 토해내고 그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한 치 앞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은혜에서 송축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갔더니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환난 날에 구원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임에도
맛봤고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을 분명코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 앞에 감사했더니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환난 날에 구원이 되게 해주셨다. 그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맛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그런 얘기죠. 특별히 맛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입맛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주 그냥 세밀하죠. 출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뭐 TV만 열기만 하면 맛집 찾아다니는 건 많고 또 TV에 먹방이라고 하는 순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먹방이 외국에도 알려져 갖고 그 먹방을 번역한 게 아니라 한국말 그대로 먹방 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외국에도 우리나라를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그 맛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했던 그런 일들을 체험적으로 맛볼 수 있다고 오늘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오감 중에 오늘 이게 맛을 잘하는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맛을 표현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또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죽을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가리켜 꿀맛 같다고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남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바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 깨소금 맛이다 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신혼의 단꿈을 꾸는 가정에게도 깨소금 맛처럼 고소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이제 나에게 까불거나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윽박지르며 하는 얘기가 이제 쓴맛을 보여주겠다 하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때는 내가 인생을 통해서 불쾌한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떫은 맛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인생의 다양한 표현 가운데서 오늘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아이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손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손주 얘기하면 돈 내고 하라 그러는데 근데 오늘 마침 맛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 아이가 어릴 때예요. 어린이집 다니고 학교도 다니기 이전인데 놀이터를 이제 오게 되는데 할머니들이 나무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호기심 많은 이든이가 가서 맛 좀 보여주세요 하고 할머니한테 참견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나물이냐 그랬더니 화살나물이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맛을 그 화살나물이라고 하면서 주니까 이든이가 그것을 맛을 보고 나서 할머니들이 무슨 맛이 나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가 대답하기를 쓴맛과 단맛 두 가지 맛이 나는데 쓴맛에서는 쓴바기 맛이 나고 단맛에서는 방울토마토 맛이 나네요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야, 아이들에게도 이 입맛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봤어요. 엉뚱한 얘기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 근데 엉뚱한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체험이 없지만 그는 어르신들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에 우리가 쓴맛도 단맛도 있고 깨소금 맛도 있고 고소한 것도 있고 떡떠름한 그런 맛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될 때도 깨소금 맛이고 안 되는 것을 볼 때도 깨소금 맛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실제로 체험해서 맛을 봤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뭐냐면 오늘 다윗이 이런 엄청난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환난을 넘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내가 이런 환난의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있어졌던 이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맛보아 아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보니까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절 부족함이 없다.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속에서 오늘 이 다윗도 바울도 오늘 욥도 또 요나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오늘 이렇게 기쁨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환난 날에 도움을 주셨는데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을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런 축복이 결실의 계절을 통해서 감사의 계절을 통해서 특별히 새벽마다 오늘 깨어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은총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 있는 자리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려져서 오늘 현실의 삶도 보장 못하고 한참불 내다볼 수 없는 좌절의 절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염려 근심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안 돌보냐 원망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을 주는 환경이나 사람이 탓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기쁨도 사라져 우울해지게 되고 우리 인생에 살 소망이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긴박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환난을 이기셔서 마침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이런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송축하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또 주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이 다윗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마음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자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일어나서 헌신합니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했고 오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고 주님 앞에 찬양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삶 속에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또 환난 날에 건짐을 주셨기에 오늘 더욱더 주님의 은총 속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오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런 고백을 우리가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런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물을 연락하시고 삶 속에 풍성한 은총을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11조 구별해야 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창고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대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형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니 날마다 감사 제목이 충만해지도록 크신 복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구별하며 또 선경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성전이 있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드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또 특별히 세일의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 봉헌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감사 제목마다 기뻐 받으시며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놀란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릴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건강의 복과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봉사뿐만 아니고 생활 속에도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산예배로 드리는 저들의 삶 속에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또 주님을 송축함이 넘칠 수 있도록 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강단미아로 또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섭리 속에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님의 은총 안에 복받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서 베풀며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다 구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되 오늘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기쁨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며 환난에 건져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송축하고 늘 주님을 감사하고 늘 주님의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승장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룩교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반백년 감사, 함께하람 날 감사, 새 세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윗은 환난의 날 속에서 오늘도 지택 못하고 내일의 삶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돌이켜보면 염려 근심이요, 원망과 불평이요, 얼굴의 기쁨이 다 사라져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래서 우리의 주의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은총에 찬양하며 또 주께서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넘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어려웠던 이런 고난의 순간에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셔서 마침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복을 내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은혜로 살고 감사의 절기에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 또 특별 세일의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